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모든 존재는 업에 따라 다시 태어나며 그 업이 마음의 빛과 어둠을 나눈다.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이 생이 처음 인간의 몸을 받은 것은 아닐 수도 있다. 불교에서는 수없는 생과 죽음을 반복하며 인간, 동물, 귀신, 천상, 지옥의 세계를 오간다고 가르친다. 그 순환의 원인은 단 하나, 업이다. 인간의 삶도 동물의 삶도 그 근원에는 모두 마음의 에너지, 즉 업이 작용한다. 전생에서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에 휩싸여 살았다면 그 마음의 무게에 따라 다음 생은 인간보다 낮은 생으로 태어나기도 한다. 그렇기에 부처님은 마음이 곧 생을 만든다고 하셨다. 이번 생에서 우리가 가진 성격, 습관, 감정, 욕망, 두려움까지도 모두 전생의 업이 남긴 흔적이다. 어떤 이는 인간의 몸을 가졌지만 삶의 태도와 본성은 마치 동물의 본능에 가깝다. 그것은 단지 비유가 아니라 전생의 생이 동물이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징표이기도 하다. 부처님은 자바함경에서 이렇게 설하셨다. 중생은 마음에 따라 태어나고 그 마음이 짐승의 마음이면 짐승으로 나며 지혜의 마음이면 인간으로 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중생은 업에 따라 태어나고 업에 따라 죽으며 업에 따라 다시 태어난다. 이 한 구절 안에 윤회의 진리가 모두 들어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부모가 나를 낳았지만 부모는 단지 인연의 통로일 뿐이다. 진정한 원인은 내가 이전에 지어온 마음의 업이다. 그 업이 이번 생의 육신을 만들고 삶의 형태를 결정한다.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란 생명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에너지가 또 다른 몸을 얻어 다시 세상에 태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그 마음의 에너지, 즉 업식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물이 증발하여 구름이 되고 비가 되어 다시 땅으로 떨어지는 것과 같다. 형태만 바뀔 뿐 본질은 이어진다. 부처님은 상유타 니까야에서 이렇게 설하셨다. 태어남은 한 줄기의 바람처럼 이어지고 그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 흐름은 끊어지지 않는다. 즉, 우리는 수많은 생을 거듭하며 때로는 인간으로, 때로는 동물로, 때로는 천상이나 지옥의 세계로 나아간다. 그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외부의 신이 아니라 오직 나 자신의 업이다. 업이란 마음이 만든 행위의 흔적이다.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하나의 업이 되어 마음속에 쌓인다. 그 업이 밝고 맑으면 높은 세계로 가지만 탐욕과 미움, 어리석음으로 물들면 그 업은 무거워져 낮은 세계로 떨어진다. 부처님은 그대의 업이 곧 그대의 길이다라고 하셨다. 육도윤회라 불리는 6세계는 지옥, 악귀,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의 세계다. 이 6길은 마음의 상태에 따라 끊임없이 변한다. 마음이 자비로우면 천상의 빛으로 오르고 마음이 어두우면 짐승의 그림자로 떨어진다. 그래서 윤회는 장소의 이동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를 의미한다. 전생에서 남을 속이고 해쳤다면 이번 생에는 그 고통을 겪으며 남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다. 전생에서 탐욕에 사로잡혀 남을 짓밟았다면 이번 생에는 가난이나 외로움을 통해 욕심의 허망함을 배우게 된다. 이것이 업의 윤회이다. 부처님은 과거의 행위가 그대의 현재를 만들고 현재의 행위가 그대의 미래를 만든다고 말씀하셨다. 전생에 선한 행을 쌓은 자는 이번 생에서도 마음이 부드럽고 자비롭다. 그는 쉽게 분노하지 않고 남의 고통을 보면 자신이 아픈 듯 느낀다. 그것은 전생에 닦은 마음의 흔적이 이번 생에서도 이어지기 때문이다. 반대로 전생에 남을 괴롭히고 탐욕에 찌들었던 자는 이번 생에서도 조급하고 불안하다. 조금만 손해를 봐도 견디지 못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좇는다. 그는 인간의 몸을 가졌지만 마음은 아직 축생의 어둠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부처님은 사람의 몸을 얻었으나 짐승의 마음을 가지면
그대는 여전히 축생의 세계에 있다고 경계하셨다. 윤회는 끊임없는 순환이지만 그 순환에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 그것은 바로 배움이다. 우리는 각 생에서 배우지 못한 것을 배우기 위해 다시 태어난다. 전생에 남을 해친 사람은 이번 생에서 상처를 통해 고통의 의미를 배운다. 전생에 사랑을 베푼 사람은 이번 생에서 그 사랑의 결실을 얻는다. 그렇게 생과 사는 거대한 수업의 연속이다. 부처님은 그대가 짓는 모든 행위는 사라지지 않는다. 바람이 지나간 자리에도 향기가 남듯 그대의 행위는 마음속에 흔적을 남긴다고 하셨다. 그 흔적이 바로 업이다. 그 업은 생이 바뀌어도 함께 간다. 지금의 내가 웃는 이유, 슬퍼하는 이유, 이해할 수 없는 운명의 방향은 모두 그 업의 결과일 뿐이다. 그렇다고 해서 윤회는 절망의 굴레만은 아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지혜로운 자는 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는 업을 통해 자신을 닦는다. 윤회는 우리가 성장하기 위한 여정이며 고통은 그 여정 속의 교사이다. 따라서 업의 윤회를 이해하는 사람은 삶의 불평을 멈추고 감사하기 시작한다. 전생이 동물이었던 자가 이번 생에 인간으로 태어난 것은 그 마음속에서 자비와 지혜의 씨앗이 조금씩 자라났기 때문이다. 그 씨앗은 고통의 땅을 지나며 단단해졌고 이제 인간의 몸을 얻어 다시 피어난다. 그러므로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이미 업의 긴 여정 속에서 얻은 큰 복이다. 부처님은 사람으로 태어나기란 바다의 거북이 한 마리가 물 위로 떠올랐을 때 우연히 떠다니는 나무의 구멍에 머리를 넣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셨다. 이 말은 인간의 삶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한다. 그만큼 인간의 생은 소중하고 이 생에서의 선택은 다음 생을 바꾼다. 우리는 때때로 나는 왜 이런 삶을 사는가라고 묻는다. 그러나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그 질문은 곧 나는 이전 생에서 어떤 마음을 지었는가로 바뀐다.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렇기에 지금의 삶은 과거의 나의 행위가 만든 거울이다. 그 거울을 바라보면 다음 생을 준비할 수 있다. 윤회의 흐름을 이해한 사람은 남을 탓하지 않는다. 그는 안다. 모든 것은 인연이며 그 인연의 중심에는 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탐욕을 줄이고 분노를 다스리고 자비를 닦는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윤회의 수레바퀴에서 점점 벗어나게 된다. 전생에서 동물이었던 자가 이번 생에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그것은 짐승의 마음을 이겨내고 지혜의 길로 나아가야 할 기회를 받은 것이다. 만약 인간의 몸을 가지고도 다시 탐욕과 미움에 빠진다면 그는 그 기회를 잃게 된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사람의 몸은 얻기 어렵고 그 몸을 얻고도 지혜를 닦지 않으면 다시 어둠으로 돌아간다고 하셨다. 윤회의 길은 멀고도 깊다. 그러나 그 길의 끝에는 빛이 있다. 그 빛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 자비와 깨달음의 등불이다. 그 등불을 밝히는 자는 더 이상 윤회의 어둠에 머물지 않는다. 그는 인간의 몸을 넘어 부처의 마음으로 나아간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중생의 마음은 거울과 같아서 그대가 어떤 마음을 비추느냐에 따라 세상이 달라진다. 인간의 몸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해서 모두가 인간다운 마음을 가진 것은 아니다.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몸을 얻었으나 어리석고 자비 없는 자는 짐승의 마음으로 산다. 불교에서 말하는 전생의 흔적이란 그 마음 속에 남은 업의 씨앗을 의미한다. 그 씨앗은 이번 생에서도 형태를 바꿔 나타난다. 때로는 습관이 되고 때로는 본능이 되며 때로는 알 수 없는 충동으로 드러난다. 이 본능의 뿌리가 바로 동물적 성향이다. 전생이 동물이었던 이들은 이번 생에서 인간으로 태어나더라도 그때의 업식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인간으로 살면서도 감정과 욕망, 행동이 여전히 본능적으로 움직이곤 한다. 예를 들어보자. 누군가의 고통을 보며
아무런 연민도 느끼지 못하고 남을 해쳐도 양심의 가책이 없으며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을 가리지 않는 사람. 그는 인간의 몸을 가졌으나 마음은 여전히 짐승의 어둠 속에 있다. 부처님은 이런 이들을 두고 지혜 없는 자는 짐승과 다르지 않다고 하셨다. 또한 전생이 동물이었던 사람은 감각의 욕망에 유난히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맛있는 음식을 보면 참지 못하고 감각적 쾌락에 빠지며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다. 그 마음은 마치 동물이 먹이를 탐하듯 순간적인 욕망에 따라 움직인다. 이것이 바로 업의 흔적이 남아있는 모습이다. 부처님은 앙구따라 니까야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감각의 쾌락은 그대를 속박하는 사슬과 같다. 그대가 그것을 즐거움이라 여기면 그대는 짐승의 길을 걷게 된다. 동물의 삶은 본능의 삶이다. 살기 위해 싸우고 먹기 위해 다투며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 남을 물어뜯는다. 그 속에는 연민도 양심도 없다. 그저 살아남아야 한다는 본능만이 존재한다. 전생에서 이런 본능에 익숙했던 사람은 이번 생에서도 여전히 경쟁과 이익을 중심으로 삶을 바라본다. 그는 남을 도구로 보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사람을 대한다. 그 마음은 아직 인간의 단계로 완전히 오르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짐승의 마음을 지닌 자라도 그가 자비를 배우면 다시 인간으로 태어난다. 즉, 업은 변할 수 있다. 업은 돌처럼 굳어진 운명이 아니라 물처럼 흘러 바뀔 수 있는 에너지다. 그대가 마음을 닦으면 전생의 본능은 조금씩 사라지고 지금의 삶이 달라진다. 동물적 본능은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난다. 첫째는 탐욕이다. 끝없이 가지고 싶고 더 많은 것을 차지하려는 마음이다. 이 탐욕은 짐승의 배고픔에서 비롯된 본능이다. 그러나 인간은 이 탐욕을 제어할 수 있다. 부처님은 탐욕은 고통의 뿌리요, 만족은 천상의 문이다라고 하셨다. 탐욕을 버리는 순간 마음은 가벼워지고 비로소 인간다움이 드러난다. 둘째는 분노이다.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공격적으로 반응하는 성향, 이것이 바로 짐승의 본능이다. 사자는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면 물고 개는 먹이를 빼앗기면 짖는다. 그런데 인간이 되어도 여전히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은 많다. 부처님은 화를 내는 자는 스스로를 태우는 불을 안고 사는 자라 하셨다. 분노는 자신을 불태우고 주변의 인연을 끊어버린다. 이것을 다스릴 줄 아는 것이 지혜의 첫걸음이다. 셋째는 무지, 즉 어리석음이다. 자신의 행위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 알지 못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짐승의 무지다. 부처님은 어리석은 자는 스스로 해를 입히며 그것이 해로움인 줄조차 모른다고 하셨다. 지혜가 없는 사람은 욕망을 따라 살며 고통이 반복되는 줄을 모른다. 그는 윤회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전생이 동물이었던 이들은 이 세 가지 본능이 유난히 강하게 드러난다. 하지만 그것은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깨달음의 단서다. 왜냐하면 그 본능을 자각하는 순간 그는 이미 인간의 길로 한 발을 내디딘 것이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수타니파타에서 말씀하셨다. 그대가 자신의 어리석음을 아는 것은 이미 지혜의 시작이다. 즉, 내가 욕심 많고 화가 많고 어리석음을 느낀다면 그것을 자각하는 것만으로도 업의 정화는 시작된다. 마음속에 남아있는 동물적 본능은 억누를수록 강해진다. 그것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고 그 마음이 일어날 때 그대로 바라보라. 그것이 명상의 첫걸음이다. 부처님은 마음을 관찰하는 자는 업의 뿌리를 뽑는 자다라고 하셨다. 즉, 자신의 내면을 있는 그대로 보아야 그 마음이 정화된다. 전생이 짐승이었던 자가 이번 생에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그 업이 어느 정도 성숙했음을 의미한다. 이제 그는 자비를 배우고 지혜를 닦으며 다시 어둠으로 돌아가지 않을 기회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그 기회를 놓치면 다시 어둠으로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부처님은 경고하셨다. 사람의 몸은 얻기 어렵고
그 몸을 얻고도 법을 배우지 않으면 다시 짐승의 길로 돌아간다. 부처님은 인간의 마음과 짐승의 마음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하셨다. 짐승의 마음은 자기만을 생각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남을 헤아린다. 즉, 차비가 인간과 짐승을 나누는 경계다. 남을 이해하고 연민하는 마음,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이 자비심을 닦는 자는 전생의 어둠을 서서히 벗고 지혜로운 인간으로 거듭난다. 전생의 흔적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깨달음의 발판이다. 부처님은 그대의 과거를 알아차리면 그대는 더 이상 그 과거의 노예가 아니다라고 하셨다. 즉, 전생의 흔적을 자각하면 그것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 탐욕이 많아도 괜찮다. 화를 자주 내도 괜찮다. 그것을 부정하지 말고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 그 마음이 바로 깨달음으로 가는 문이다. 그 문을 통과할 때 전생의 짐승의 흔적은 서서히 사라지고 부처의 자비심이 깃든 인간의 마음이 피어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대가 짐승의 마음을 품었다 해도 두려워하지 말라. 지혜는 모든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다. 전생이 어떤 생이었든 그 흔적이 남아있든 현재의 마음을 닦는다면 누구든 변할 수 있다. 불교에서 업은 돌처럼 굳은 운명이 아니다. 업은 마음이 만들어낸 에너지이며 그 마음이 바뀌면 업도 바뀐다.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말씀하셨다. 그대가 행한 악은 물 위의 글자와 같고 그대가 닦은 선은 바위 위의 색인과 같다. 즉, 지금 이 순간 선한 마음을 일으키면 과거의 어둠은 사라지고 새로운 생의 방향이 열리는 것이다. 업을 녹이는 길은 세 가지다. 지혜로 마음을 비추고 차비로 세상을 감싸며 참회로 자신을 정화하는 것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지혜는 세상의 등불이요, 그 빛이 비추면 무명은 스스로 사라진다. 지혜란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힘이다. 우리는 늘 바깥 세상만 본다. 남의 잘못, 세상의 부조리, 타인의 허물을 본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세상은 그대의 마음이 비추는 그림자다. 그대가 마음을 고치면 세상도 변한다. 지혜를 닦는다는 것은 내 마음 속에 탐욕과 분노가 일어나는 순간을 알아차리는 일이다. 욕심이 생기면 이 마음이 어디서 왔는가를 살피고 화를 낼 때는 이 불길이 누구를 태우는가를 물어야 한다. 이렇게 마음을 비추는 순간 그 감정은 힘을 잃는다. 그것이 곧 업의 소멸이다. 지혜는 모든 업의 뿌리를 자른다. 부처님은 어리석은 자는 고통 속에 살고 지혜로운 자는 고통 속에서도 자유롭다고 하셨다. 지혜의 눈을 뜨면 삶의 모든 일이 연기의 작용임을 알게 된다. 그 깨달음이 오면 미움도 탐욕도 두려움도 사라진다. 지혜의 수행은 묵상과 관찰에서 시작된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일어나는 감정을 판단 없이 바라보라. 그 마음의 움직임을 보는 순간 그대는 더 이상 그 마음의 노예가 아니다. 마음을 알아차리는 자는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 이것이 부처님이 설하신 윗바사나의 길이다. 부처님은 차비는 모든 덕의 근본이며 차비 없는 사람은 인간이라 할 수 없다고 하셨다. 차비는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다. 차비란 모든 생명에 대해 나와 다르지 않다는 깨달음이다. 남이 고통받을 때 그 고통을 자신의 일처럼 느끼는 마음, 그것이 자비다. 전생이 동물이었던 사람은 본능적 자기 보호의 업식을 지닌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으로 돌아오려면 차비를 통해 그 벽을 허물어야 한다. 차비는 인간으로서의 완성이다. 부처님은 수타니파타에서 말씀하셨다. 자비로운 이는 남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자신을 내어놓는다. 이 말은 거창한 희생을 뜻하지 않는다. 작은 이해, 작은 배려, 그것이 차비의 시작이다. 남이 나를 공격해도 보복하지 않고 남이 나를 비난해도 미워하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인간의 품격이다. 부처님은 증오를 증오로 갚으면 증오는 끝나지 않는다.
사랑으로 갚을 때만 증오는 사라진다고 하셨다. 차비는 업의 불길을 식힌다. 탐욕의 불, 분노의 불, 어리석음의 불은 모두 차비의 물로 꺼진다. 차비의 마음을 가진 자는 더 이상 과거의 업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는 자신을 묶던 사슬을 스스로 푸는 자가 된다. 차비를 닦는 방법은 어렵지 않다. 작은 생명을 해치지 않고 누군가의 말에 상처를 주지 않고 타인의 슬픔을 외면하지 않는 것. 이 세 가지를 실천하는 자는 이미 인간의 길로 돌아온 사람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하루 3번이라도 차비를 베풀면 그대의 업은 눈처럼 녹는다. 그대의 미소, 따뜻한 말 한마디, 그것이 바로 업을 녹이는 차비의 불이다. 부처님은 참회는 마음의 샘물이다. 그 물에 몸을 씻는 자는 새롭게 태어난다고 하셨다. 전생의 업이 남아있더라도 진심으로 뉘우치면 그 업은 약해진다. 참회란 자신을 탓하는 일이 아니라 잘못을 보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이다. 우리는 살아가며 끊임없이 실수를 한다. 탐욕을 내고 화를 내고 남을 상처 입힌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잘못을 보고 고치지 않는 것이 진짜 어리석음이다. 참회는 후회가 아니라 깨달음이다. 그대가 자신의 어리석음을 인정하는 순간 그 마음은 이미 정화되고 있다. 참회를 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하루의 끝에서 마음을 돌아보고 오늘 내가 내뱉은 말, 행한 행동, 품었던 생각을 떠올리라. 그중 잘못된 것이 있다면 가볍게 눈을 감고 이렇게 말하라. 나는 알지 못하여 그리하였나이다. 다시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으리라. 이 마음이 일어나면 그대의 업은 이미 녹기 시작한다. 참회는 자신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세우는 일이다. 부처님은 자신을 용서하는 자만이 남을 용서할 수 있다고 하셨다. 즉, 자신을 미워하지 말고 그 어리석음을 이해하라. 그 마음에서 진정한 평화가 시작된다. 전생이 무엇이었든 이번 생에서 깨닫는다면 그대는 새로운 생을 여는 자가 된다. 부처님은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이 다음 생의 문을 연다고 하셨다. 이제 그대는 선택할 수 있다. 짐승의 본능으로 살 것인가, 부처의 지혜로 살 것인가. 그 선택은 단 한 번의 생각에서 시작된다. 남을 미워할 때 그대의 마음은 어둠으로 향하고 남을 이해할 때 그대의 마음은 빛으로 향한다. 탐욕이 일어날 때 그것을 알아차리면 업은 줄어들고 무심히 욕망을 좇으면 업은 커진다. 이처럼 매 순간의 마음이 윤회의 길을 결정한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라 하셨다. 그대가 지금 차비를 닦는다면 그 순간 이미 짐승의 마음을 벗어난 것이다. 그대의 내면에 깃든 부처의 씨앗이 자라나기 시작한 것이다. 업을 녹이는 길은 멀고도 짧다. 멀다는 것은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평생 도달할 수 없다는 뜻이고, 짧다는 것은 마음이 변하는 즉시 업이 녹는다는 뜻이다.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려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마음을 깨끗이 하면 그대의 길은 스스로 밝아진다. 과거의 어둠은 그대의 발자취에 불과하다. 이제 그대는 빛으로 나아가라. 지혜를 닦고 차비를 베풀며 참회로 자신을 정화하는 자는 더 이상 전생의 업에 묶이지 않는다. 그는 인간의 마음으로 돌아온 자이며 부처의 길을 걷는 자다. 전생의 어둠이 아무리 깊더라도 지금의 빛은 그 어둠을 녹인다. 그대의 마음이 바뀌면 세상도 바뀐다. 그 마음 하나가 바로 윤회의 문을 여는 열쇠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모든 존재는 업에 따라 다시 태어나며 그 업이 마음의 빛과 어둠을 나눈다.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이 생이 처음 인간의 몸을 받은 것은 아닐 수도 있다. 불교에서는 수없는 생과 죽음을 반복하며 인간, 동물, 귀신, 천상, 지옥의 세계를 오간다고 가르친다. 그 순환의 원인은 단 하나, 업이다. 인간의 삶도 동물의 삶도 그 근원에는 모두 마음의 에너지,
즉 업이 작용한다. 전생에서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에 휩싸여 살았다면 그 마음의 무게에 따라 다음 생은 인간보다 낮은 생으로 태어나기도 한다. 그렇기에 부처님은 마음이 곧 생을 만든다고 하셨다. 이번 생에서 우리가 가진 성격, 습관, 감정, 욕망, 두려움까지도 모두 전생의 업이 남긴 흔적이다. 어떤 이는 인간의 몸을 가졌지만 삶의 태도와 본성은 마치 동물의 본능에 가깝다. 그것은 단지 비유가 아니라 전생의 생이 동물이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징표이기도 하다. 부처님은 자바함경에서 이렇게 설하셨다. 중생은 마음에 따라 태어나고 그 마음이 짐승의 마음이면 짐승으로 나며 지혜의 마음이면 인간으로 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중생은 업에 따라 태어나고 업에 따라 죽으며 업에 따라 다시 태어난다. 이 한 구절 안에 윤회의 진리가 모두 들어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부모가 나를 낳았지만 부모는 단지 인연의 통로일 뿐이다. 진정한 원인은 내가 이전에 지어온 마음의 업이다. 그 업이 이번 생의 육신을 만들고 삶의 형태를 결정한다.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란 생명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에너지가 또 다른 몸을 얻어 다시 세상에 태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그 마음의 에너지, 즉 업식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물이 증발하여 구름이 되고 비가 되어 다시 땅으로 떨어지는 것과 같다. 형태만 바뀔 뿐 본질은 이어진다. 부처님은 상유타 니까야에서 이렇게 설하셨다. 태어남은 한 줄기의 바람처럼 이어지고 그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 흐름은 끊어지지 않는다. 즉, 우리는 수많은 생을 거듭하며 때로는 인간으로, 때로는 동물로, 때로는 천상이나 지옥의 세계로 나아간다. 그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외부의 신이 아니라 오직 나 자신의 업이다. 업이란 마음이 만든 행위의 흔적이다.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하나의 업이 되어 마음속에 쌓인다. 그 업이 밝고 맑으면 높은 세계로 가지만 탐욕과 미움, 어리석음으로 물들면 그 업은 무거워져 낮은 세계로 떨어진다. 부처님은 그대의 업이 곧 그대의 길이다라고 하셨다. 육도윤회라 불리는 6세계는 지옥, 악귀,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의 세계다. 이 6길은 마음의 상태에 따라 끊임없이 변한다. 마음이 자비로우면 천상의 빛으로 오르고 마음이 어두우면 짐승의 그림자로 떨어진다. 그래서 윤회는 장소의 이동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를 의미한다. 전생에서 남을 속이고 해쳤다면 이번 생에는 그 고통을 겪으며 남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다. 전생에서 탐욕에 사로잡혀 남을 짓밟았다면 이번 생에는 가난이나 외로움을 통해 욕심의 허망함을 배우게 된다. 이것이 업의 윤회이다. 부처님은 과거의 행위가 그대의 현재를 만들고 현재의 행위가 그대의 미래를 만든다고 말씀하셨다. 전생에 선한 행을 쌓은 자는 이번 생에서도 마음이 부드럽고 자비롭다. 그는 쉽게 분노하지 않고 남의 고통을 보면 자신이 아픈 듯 느낀다. 그것은 전생에 닦은 마음의 흔적이 이번 생에서도 이어지기 때문이다. 반대로 전생에 남을 괴롭히고 탐욕에 찌들었던 자는 이번 생에서도 조급하고 불안하다. 조금만 손해를 봐도 견디지 못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좇는다. 그는 인간의 몸을 가졌지만 마음은 아직 축생의 어둠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부처님은 사람의 몸을 얻었으나 짐승의 마음을 가지면 그대는 여전히 축생의 세계에 있다고 경계하셨다. 윤회는 끊임없는 순환이지만 그 순환에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 그것은 바로 배움이다. 우리는 각 생에서 배우지 못한 것을 배우기 위해 다시 태어난다. 전생에 남을 해친 사람은 이번 생에서 상처를 통해 고통의 의미를 배운다. 전생에 사랑을 베푼 사람은 이번 생에서 그 사랑의 결실을 얻는다. 그렇게 생과 사는 거대한 수업의 연속이다.
부처님은 그대가 짓는 모든 행위는 사라지지 않는다. 바람이 지나간 자리에도 향기가 남듯 그대의 행위는 마음속에 흔적을 남긴다고 하셨다. 그 흔적이 바로 업이다. 그 업은 생이 바뀌어도 함께 간다. 지금의 내가 웃는 이유, 슬퍼하는 이유, 이해할 수 없는 운명의 방향은 모두 그 업의 결과일 뿐이다. 그렇다고 해서 윤회는 절망의 굴레만은 아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지혜로운 자는 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는 업을 통해 자신을 닦는다. 윤회는 우리가 성장하기 위한 여정이며 고통은 그 여정 속의 교사이다. 따라서 업의 윤회를 이해하는 사람은 삶의 불평을 멈추고 감사하기 시작한다. 전생이 동물이었던 자가 이번 생에 인간으로 태어난 것은 그 마음속에서 자비와 지혜의 씨앗이 조금씩 자라났기 때문이다. 그 씨앗은 고통의 땅을 지나며 단단해졌고 이제 인간의 몸을 얻어 다시 피어난다. 그러므로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이미 업의 긴 여정 속에서 얻은 큰 복이다. 부처님은 사람으로 태어나기란 바다의 거북이 한 마리가 물 위로 떠올랐을 때 우연히 떠다니는 나무의 구멍에 머리를 넣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셨다. 이 말은 인간의 삶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한다. 그만큼 인간의 생은 소중하고 이 생에서의 선택은 다음 생을 바꾼다. 우리는 때때로 나는 왜 이런 삶을 사는가라고 묻는다. 그러나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그 질문은 곧 나는 이전 생에서 어떤 마음을 지었는가로 바뀐다.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렇기에 지금의 삶은 과거의 나의 행위가 만든 거울이다. 그 거울을 바라보면 다음 생을 준비할 수 있다. 윤회의 흐름을 이해한 사람은 남을 탓하지 않는다. 그는 안다. 모든 것은 인연이며 그 인연의 중심에는 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탐욕을 줄이고 분노를 다스리고 자비를 닦는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윤회의 수레바퀴에서 점점 벗어나게 된다. 전생에서 동물이었던 자가 이번 생에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그것은 짐승의 마음을 이겨내고 지혜의 길로 나아가야 할 기회를 받은 것이다. 만약 인간의 몸을 가지고도 다시 탐욕과 미움에 빠진다면 그는 그 기회를 잃게 된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사람의 몸은 얻기 어렵고 그 몸을 얻고도 지혜를 닦지 않으면 다시 어둠으로 돌아간다고 하셨다. 윤회의 길은 멀고도 깊다. 그러나 그 길의 끝에는 빛이 있다. 그 빛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 자비와 깨달음의 등불이다. 그 등불을 밝히는 자는 더 이상 윤회의 어둠에 머물지 않는다. 그는 인간의 몸을 넘어 부처의 마음으로 나아간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중생의 마음은 거울과 같아서 그대가 어떤 마음을 비추느냐에 따라 세상이 달라진다. 인간의 몸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해서 모두가 인간다운 마음을 가진 것은 아니다.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몸을 얻었으나 어리석고 자비 없는 자는 짐승의 마음으로 산다. 불교에서 말하는 전생의 흔적이란 그 마음 속에 남은 업의 씨앗을 의미한다. 그 씨앗은 이번 생에서도 형태를 바꿔 나타난다. 때로는 습관이 되고 때로는 본능이 되며 때로는 알 수 없는 충동으로 드러난다. 이 본능의 뿌리가 바로 동물적 성향이다. 전생이 동물이었던 이들은 이번 생에서 인간으로 태어나더라도 그때의 업식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인간으로 살면서도 감정과 욕망, 행동이 여전히 본능적으로 움직이곤 한다. 예를 들어보자. 누군가의 고통을 보며 아무런 연민도 느끼지 못하고 남을 해쳐도 양심의 가책이 없으며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을 가리지 않는 사람. 그는 인간의 몸을 가졌으나 마음은 여전히 짐승의 어둠 속에 있다. 부처님은 이런 이들을 두고 지혜 없는 자는 짐승과 다르지 않다고 하셨다. 또한 전생이 동물이었던 사람은 감각의 욕망에 유난히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맛있는 음식을 보면 참지 못하고 감각적 쾌락에 빠지며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다.
그 마음은 마치 동물이 먹이를 탐하듯 순간적인 욕망에 따라 움직인다. 이것이 바로 업의 흔적이 남아있는 모습이다. 부처님은 앙구따라 니까야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감각의 쾌락은 그대를 속박하는 사슬과 같다. 그대가 그것을 즐거움이라 여기면 그대는 짐승의 길을 걷게 된다. 동물의 삶은 본능의 삶이다. 살기 위해 싸우고 먹기 위해 다투며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 남을 물어뜯는다. 그 속에는 연민도 양심도 없다. 그저 살아남아야 한다는 본능만이 존재한다. 전생에서 이런 본능에 익숙했던 사람은 이번 생에서도 여전히 경쟁과 이익을 중심으로 삶을 바라본다. 그는 남을 도구로 보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사람을 대한다. 그 마음은 아직 인간의 단계로 완전히 오르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짐승의 마음을 지닌 자라도 그가 자비를 배우면 다시 인간으로 태어난다. 즉, 업은 변할 수 있다. 업은 돌처럼 굳어진 운명이 아니라 물처럼 흘러바뀔 수 있는 에너지다. 그대가 마음을 닦으면 전생의 본능은 조금씩 사라지고 지금의 삶이 달라진다. 동물적 본능은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난다. 첫째는 탐욕이다. 끝없이 가지고 싶고 더 많은 것을 차지하려는 마음이다. 이 탐욕은 짐승의 배고픔에서 비롯된 본능이다. 그러나 인간은 이 탐욕을 제어할 수 있다. 부처님은 탐욕은 고통의 뿌리요, 만족은 천상의 문이다라고 하셨다. 탐욕을 버리는 순간 마음은 가벼워지고 비로소 인간다움이 드러난다. 둘째는 분노이다.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공격적으로 반응하는 성향, 이것이 바로 짐승의 본능이다. 사자는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면 물고 개는 먹이를 빼앗기면 짖는다. 그런데 인간이 되어도 여전히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은 많다. 부처님은 화를 내는 자는 스스로를 태우는 불을 안고 사는 자라 하셨다. 분노는 자신을 불태우고 주변의 인연을 끊어버린다. 이것을 다스릴 줄 아는 것이 지혜의 첫걸음이다. 셋째는 무지, 즉 어리석음이다. 자신의 행위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 알지 못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짐승의 무지다. 부처님은 어리석은 자는 스스로 해를 입히며 그것이 해로움인 줄조차 모른다고 하셨다. 지혜가 없는 사람은 욕망을 따라 살며 고통이 반복되는 줄을 모른다. 그는 윤회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전생이 동물이었던 이들은 이 세 가지 본능이 유난히 강하게 드러난다. 하지만 그것은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깨달음의 단서다. 왜냐하면 그 본능을 자각하는 순간 그는 이미 인간의 길로 한 발을 내디딘 것이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수타니파타에서 말씀하셨다. 그대가 자신의 어리석음을 아는 것은 이미 지혜의 시작이다. 즉, 내가 욕심 많고 화가 많고 어리석음을 느낀다면 그것을 자각하는 것만으로도 업의 정화는 시작된다. 마음속에 남아있는 동물적 본능은 억누를수록 강해진다. 그것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고 그 마음이 일어날 때 그대로 바라보라. 그것이 명상의 첫걸음이다. 부처님은 마음을 관찰하는 자는 업의 뿌리를 뽑는 자다라고 하셨다. 즉, 자신의 내면을 있는 그대로 보아야 그 마음이 정화된다. 전생이 짐승이었던 자가 이번 생에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그 업이 어느 정도 성숙했음을 의미한다. 이제 그는 자비를 배우고 지혜를 닦으며 다시 어둠으로 돌아가지 않을 기회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그 기회를 놓치면 다시 어둠으로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부처님은 경고하셨다. 사람의 몸은 얻기 어렵고 그 몸을 얻고도 법을 배우지 않으면 다시 짐승의 길로 돌아간다. 부처님은 인간의 마음과 짐승의 마음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하셨다. 짐승의 마음은 자기만을 생각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남을 헤아린다. 즉, 차비가 인간과 짐승을 나누는 경계다. 남을 이해하고 연민하는 마음,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이 자비심을 닦는 자는 전생의 어둠을 서서히 벗고 지혜로운 인간으로 거듭난다. 전생의 흔적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깨달음의 발판이다. 부처님은 그대의 과거를 알아차리면 그대는 더 이상 그 과거의 노예가 아니다라고 하셨다. 즉, 전생의 흔적을 자각하면 그것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 탐욕이 많아도 괜찮다. 화를 자주 내도 괜찮다. 그것을 부정하지 말고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 그 마음이 바로 깨달음으로 가는 문이다. 그 문을 통과할 때 전생의 짐승의 흔적은 서서히 사라지고 부처의 자비심이 깃든 인간의 마음이 피어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대가 짐승의 마음을 품었다 해도 두려워하지 말라. 지혜는 모든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다. 전생이 어떤 생이었든 그 흔적이 남아있든 현재의 마음을 닦는다면 누구든 변할 수 있다. 불교에서 업은 돌처럼 굳은 운명이 아니다. 업은 마음이 만들어낸 에너지이며 그 마음이 바뀌면 업도 바뀐다.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말씀하셨다. 그대가 행한 악은 물 위의 글자와 같고 그대가 닦은 선은 바위 위의 색인과 같다. 즉, 지금 이 순간 선한 마음을 일으키면 과거의 어둠은 사라지고 새로운 생의 방향이 열리는 것이다. 업을 녹이는 길은 세 가지다. 지혜로 마음을 비추고 자비로 세상을 감싸며 참회로 자신을 정화하는 것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지혜는 세상의 등불이요, 그 빛이 비추면 무명은 스스로 사라진다. 지혜란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힘이다. 우리는 늘 바깥 세상만 본다. 남의 잘못, 세상의 부조리, 타인의 허물을 본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세상은 그대의 마음이 비추는 그림자다. 그대가 마음을 고치면 세상도 변한다. 지혜를 닦는다는 것은 내 마음 속에 탐욕과 분노가 일어나는 순간을 알아차리는 일이다. 욕심이 생기면 이 마음이 어디서 왔는가를 살피고 화를 낼 때는 이 불길이 누구를 태우는가를 물어야 한다. 이렇게 마음을 비추는 순간 그 감정은 힘을 잃는다. 그것이 곧 업의 소멸이다. 지혜는 모든 업의 뿌리를 자른다. 부처님은 어리석은 자는 고통 속에 살고 지혜로운 자는 고통 속에서도 자유롭다고 하셨다. 지혜의 눈을 뜨면 삶의 모든 일이 연기의 작용임을 알게 된다. 그 깨달음이 오면 미움도 탐욕도 두려움도 사라진다. 지혜의 수행은 묵상과 관찰에서 시작된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일어나는 감정을 판단 없이 바라보라. 그 마음의 움직임을 보는 순간 그대는 더 이상 그 마음의 노예가 아니다. 마음을 알아차리는 자는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 이것이 부처님이 설하신 윗바사나의 길이다. 부처님은 자비는 모든 덕의 근본이며 자비 없는 사람은 인간이라 할 수 없다고 하셨다. 자비는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다. 자비란 모든 생명에 대해 나와 다르지 않다는 깨달음이다. 남이 고통받을 때 그 고통을 자신의 일처럼 느끼는 마음, 그것이 자비다. 전생이 동물이었던 사람은 본능적 자기 보호의 업식을 지닌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으로 돌아오려면 자비를 통해 그 벽을 허물어야 한다. 자비는 인간으로서의 완성이다. 부처님은 수타니파타에서 말씀하셨다. 자비로운 이는 남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자신을 내어놓는다. 이 말은 거창한 희생을 뜻하지 않는다. 작은 이해, 작은 배려, 그것이 자비의 시작이다. 남이 나를 공격해도 보복하지 않고 남이 나를 비난해도 미워하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인간의 품격이다. 부처님은 증오를 증오로 갚으면 증오는 끝나지 않는다. 사랑으로 갚을 때만 증오는 사라진다고 하셨다. 자비는 업의 불길을 식힌다. 탐욕의 불, 분노의 불, 어리석음의 불은 모두 자비의 물로 꺼진다. 자비의 마음을 가진 자는 더 이상 과거의 업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는 자신을 묶던 사슬을 스스로 푸는 자가 된다. 자비를 닦는 방법은 어렵지 않다. 작은 생명을 해치지 않고 누군가의 말에 상처를 주지 않고 타인의 슬픔을 외면하지 않는 것.
이 세 가지를 실천하는 자는 이미 인간의 길로 돌아온 사람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하루 3번이라도 자비를 베풀면 그대의 업은 눈처럼 녹는다. 그대의 미소, 따뜻한 말 한마디, 그것이 바로 업을 녹이는 자비의 불이다. 부처님은 참회는 마음의 샘물이다. 그 물에 몸을 씻는 자는 새롭게 태어난다고 하셨다. 전생의 업이 남아있더라도 진심으로 뉘우치면 그 업은 약해진다. 참회란 자신을 탓하는 일이 아니라 잘못을 보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이다. 우리는 살아가며 끊임없이 실수를 한다. 탐욕을 내고 화를 내고 남을 상처 입힌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잘못을 보고 고치지 않는 것이 진짜 어리석음이다. 참회는 후회가 아니라 깨달음이다. 그대가 자신의 어리석음을 인정하는 순간 그 마음은 이미 정화되고 있다. 참회를 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하루의 끝에서 마음을 돌아보고 오늘 내가 내뱉은 말, 행한 행동, 품었던 생각을 떠올리라. 그중 잘못된 것이 있다면 가볍게 눈을 감고 이렇게 말하라. 나는 알지 못하여 그리하였나이다. 다시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으리라. 이 마음이 일어나면 그대의 업은 이미 녹기 시작한다. 참회는 자신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세우는 일이다. 부처님은 자신을 용서하는 자만이 남을 용서할 수 있다고 하셨다. 즉, 자신을 미워하지 말고 그 어리석음을 이해하라. 그 마음에서 진정한 평화가 시작된다. 전생이 무엇이었든 이번 생에서 깨닫는다면 그대는 새로운 생을 여는 자가 된다. 부처님은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이 다음 생의 문을 연다고 하셨다. 이제 그대는 선택할 수 있다. 짐승의 본능으로 살 것인가, 부처의 지혜로 살 것인가. 그 선택은 단 한 번의 생각에서 시작된다. 남을 미워할 때 그대의 마음은 어둠으로 향하고 남을 이해할 때 그대의 마음은 빛으로 향한다. 탐욕이 일어날 때 그것을 알아차리면 업은 줄어들고 무심히 욕망을 좇으면 업은 커진다. 이처럼 매 순간의 마음이 윤회의 길을 결정한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라 하셨다. 그대가 지금 자비를 닦는다면 그 순간 이미 짐승의 마음을 벗어난 것이다. 그대의 내면에 깃든 부처의 씨앗이 자라나기 시작한 것이다. 업을 녹이는 길은 멀고도 짧다. 멀다는 것은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평생 도달할 수 없다는 뜻이고, 짧다는 것은 마음이 변하는 즉시 업이 녹는다는 뜻이다.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려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마음을 깨끗이 하면 그대의 길은 스스로 밝아진다. 과거의 어둠은 그대의 발자취에 불과하다. 이제 그대는 빛으로 나아가라. 지혜를 닦고 자비를 베풀며 참회로 자신을 정화하는 자는 더 이상 전생의 업에 묶이지 않는다. 그는 인간의 마음으로 돌아온 자이며 부처의 길을 걷는 자다. 전생의 어둠이 아무리 깊더라도 지금의 빛은 그 어둠을 녹인다. 그대의 마음이 바뀌면 세상도 바뀐다. 그 마음 하나가 바로 윤회의 문을 여는 열쇠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모든 존재는 업에 따라 다시 태어나며 그 업이 마음의 빛과 어둠을 나눈다.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이 생이 처음 인간의 몸을 받은 것은 아닐 수도 있다. 불교에서는 수없는 생과 죽음을 반복하며 인간, 동물, 귀신, 천상, 지옥의 세계를 오간다고 가르친다. 그 순환의 원인은 단 하나, 업이다. 인간의 삶도 동물의 삶도 그 근원에는 모두 마음의 에너지, 즉 업이 작용한다. 전생에서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에 휩싸여 살았다면 그 마음의 무게에 따라 다음 생은 인간보다 낮은 생으로 태어나기도 한다. 그렇기에 부처님은 마음이 곧 생을 만든다고 하셨다. 이번 생에서 우리가 가진 성격, 습관, 감정, 욕망, 두려움까지도 모두 전생의 업이 남긴 흔적이다. 어떤 이는 인간의 몸을 가졌지만 삶의 태도와 본성은
마치 동물의 본능에 가깝다. 그것은 단지 비유가 아니라 전생의 생이 동물이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징표이기도 하다. 부처님은 자바함경에서 이렇게 설하셨다. 중생은 마음에 따라 태어나고 그 마음이 짐승의 마음이면 짐승으로 나며 지혜의 마음이면 인간으로 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중생은 업에 따라 태어나고 업에 따라 죽으며 업에 따라 다시 태어난다. 이 한 구절 안에 윤회의 진리가 모두 들어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부모가 나를 낳았지만 부모는 단지 인연의 통로일 뿐이다. 진정한 원인은 내가 이전에 지어온 마음의 업이다. 그 업이 이번 생에 육신을 만들고 삶의 형태를 결정한다.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란 생명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에너지가 또 다른 몸을 얻어 다시 세상에 태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그 마음의 에너지, 즉 업식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물이 증발하여 구름이 되고 비가 되어 다시 땅으로 떨어지는 것과 같다. 형태만 바뀔 뿐 본질은 이어진다. 부처님은 상유타 니까야에서 이렇게 설하셨다. 태어남은 한 줄기의 바람처럼 이어지고 그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 흐름은 끊어지지 않는다. 즉, 우리는 수많은 생을 거듭하며 때로는 인간으로, 때로는 동물로, 때로는 천상이나 지옥의 세계로 나아간다. 그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외부의 신이 아니라 오직 나 자신의 업이다. 업이란 마음이 만든 행위의 흔적이다.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하나의 업이 되어 마음속에 쌓인다. 그 업이 밝고 맑으면 높은 세계로 가지만 탐욕과 미움, 어리석음으로 물들면 그 업은 무거워져 낮은 세계로 떨어진다. 부처님은 그대의 업이 곧 그대의 길이다라고 하셨다. 육도윤회라 불리는 6세계는 지옥, 악귀,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의 세계다. 이 6길은 마음의 상태에 따라 끊임없이 변한다. 마음이 자비로우면 천상의 빛으로 오르고 마음이 어두우면 짐승의 그림자로 떨어진다. 그래서 윤회는 장소의 이동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를 의미한다. 전생에서 남을 속이고 해쳤다면 이번 생에는 그 고통을 겪으며 남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다. 전생에서 탐욕에 사로잡혀 남을 짓밟았다면 이번 생에는 가난이나 외로움을 통해 욕심의 허망함을 배우게 된다. 이것이 업의 윤회이다. 부처님은 과거의 행위가 그대의 현재를 만들고 현재의 행위가 그대의 미래를 만든다고 말씀하셨다. 전생에 선한 행을 쌓은 자는 이번 생에서도 마음이 부드럽고 자비롭다. 그는 쉽게 분노하지 않고 남의 고통을 보면 자신이 아픈 듯 느낀다. 그것은 전생에 닦은 마음의 흔적이 이번 생에서도 이어지기 때문이다. 반대로 전생에 남을 괴롭히고 탐욕에 찌들었던 자는 이번 생에서도 조급하고 불안하다. 조금만 손해를 봐도 견디지 못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좇는다. 그는 인간의 몸을 가졌지만 마음은 아직 축생의 어둠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부처님은 사람의 몸을 얻었으나 짐승의 마음을 가지면 그대는 여전히 축생의 세계에 있다고 경계하셨다. 윤회는 끊임없는 순환이지만 그 순환에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 그것은 바로 배움이다. 우리는 각 생에서 배우지 못한 것을 배우기 위해 다시 태어난다. 전생에 남을 해친 사람은 이번 생에서 상처를 통해 고통의 의미를 배운다. 전생에 사랑을 베푼 사람은 이번 생에서 그 사랑의 결실을 얻는다. 그렇게 생과 사는 거대한 수업의 연속이다. 부처님은 그대가 짓는 모든 행위는 사라지지 않는다. 바람이 지나간 자리에도 향기가 남듯 그대의 행위는 마음속에 흔적을 남긴다고 하셨다. 그 흔적이 바로 업이다. 그 업은 생이 바뀌어도 함께 간다. 지금의 내가 웃는 이유, 슬퍼하는 이유, 이해할 수 없는 운명의 방향은 모두 그 업의 결과일 뿐이다. 그렇다고 해서 윤회는 절망의 굴레만은 아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지혜로운 자는 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는 업을 통해 자신을 닦는다. 윤회는 우리가 성장하기 위한 여정이며 고통은 그 여정 속의 교사이다. 따라서 업의 윤회를 이해하는 사람은 삶의 불평을 멈추고 감사하기 시작한다. 전생이 동물이었던 자가 이번 생에 인간으로 태어난 것은 그 마음 속에서 자비와 지혜의 씨앗이 조금씩 자라났기 때문이다. 그 씨앗은 고통의 땅을 지나며 단단해졌고 이제 인간의 몸을 얻어 다시 피어난다. 그러므로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이미 업의 긴 여정 속에서 얻은 큰 복이다. 부처님은 사람으로 태어나기란 바다의 거북이 한 마리가 물 위로 떠올랐을 때 우연히 떠다니는 나무의 구멍에 머리를 넣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셨다. 이 말은 인간의 삶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한다. 그만큼 인간의 생은 소중하고 이 생에서의 선택은 다음 생을 바꾼다. 우리는 때때로 나는 왜 이런 삶을 사는가라고 묻는다. 그러나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그 질문은 곧 나는 이전 생에서 어떤 마음을 지었는가로 바뀐다.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렇기에 지금의 삶은 과거의 나의 행위가 만든 거울이다. 그 거울을 바라보면 다음 생을 준비할 수 있다. 윤회의 흐름을 이해한 사람은 남을 탓하지 않는다. 그는 안다. 모든 것은 인연이며 그 인연의 중심에는 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탐욕을 줄이고 분노를 다스리고 자비를 닦는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윤회의 수레바퀴에서 점점 벗어나게 된다. 전생에서 동물이었던 자가 이번 생에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그것은 짐승의 마음을 이겨내고 지혜의 길로 나아가야 할 기회를 받은 것이다. 만약 인간의 몸을 가지고도 다시 탐욕과 미움에 빠진다면 그는 그 기회를 잃게 된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사람의 몸은 얻기 어렵고 그 몸을 얻고도 지혜를 닦지 않으면 다시 어둠으로 돌아간다고 하셨다. 윤회의 길은 멀고도 깊다. 그러나 그 길의 끝에는 빛이 있다. 그 빛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 자비와 깨달음의 등불이다. 그 등불을 밝히는 자는 더 이상 윤회의 어둠에 머물지 않는다. 그는 인간의 몸을 넘어 부처의 마음으로 나아간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중생의 마음은 거울과 같아서 그대가 어떤 마음을 비추느냐에 따라 세상이 달라진다. 인간의 몸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해서 모두가 인간다운 마음을 가진 것은 아니다.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몸을 얻었으나 어리석고 자비 없는 자는 짐승의 마음으로 산다. 불교에서 말하는 전생의 흔적이란 그 마음 속에 남은 업의 씨앗을 의미한다. 그 씨앗은 이번 생에서도 형태를 바꿔 나타난다. 때로는 습관이 되고 때로는 본능이 되며 때로는 알 수 없는 충동으로 드러난다. 이 본능의 뿌리가 바로 동물적 성향이다. 전생이 동물이었던 이들은 이번 생에서 인간으로 태어나더라도 그때의 업식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인간으로 살면서도 감정과 욕망, 행동이 여전히 본능적으로 움직이곤 한다. 예를 들어보자. 누군가의 고통을 보며 아무런 연민도 느끼지 못하고 남을 해쳐도 양심의 가책이 없으며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을 가리지 않는 사람. 그는 인간의 몸을 가졌으나 마음은 여전히 짐승의 어둠 속에 있다. 부처님은 이런 이들을 두고 지혜 없는 자는 짐승과 다르지 않다고 하셨다. 또한 전생이 동물이었던 사람은 감각의 욕망에 유난히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맛있는 음식을 보면 참지 못하고 감각적 쾌락에 빠지며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다. 그 마음은 마치 동물이 먹이를 탐하듯 순간적인 욕망에 따라 움직인다. 이것이 바로 업의 흔적이 남아있는 모습이다. 부처님은 앙구따라 니까야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감각의 쾌락은 그대를 속박하는 사슬과 같다. 그대가 그것을 즐거움이라 여기면 그대는 짐승의 길을 걷게 된다. 동물의 삶은 본능의 삶이다. 살기 위해 싸우고 먹기 위해 다투며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 남을 물어뜯는다. 그 속에는 연민도
양심도 없다. 그저 살아남아야 한다는 본능만이 존재한다. 전생에서 이런 본능에 익숙했던 사람은 이번 생에서도 여전히 경쟁과 이익을 중심으로 삶을 바라본다. 그는 남을 도구로 보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사람을 대한다. 그 마음은 아직 인간의 단계로 완전히 오르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짐승의 마음을 지닌 자라도 그가 자비를 배우면 다시 인간으로 태어난다. 즉, 업은 변할 수 있다. 업은 돌처럼 굳어진 운명이 아니라 물처럼 흘러바뀔 수 있는 에너지다. 그대가 마음을 닦으면 전생의 본능은 조금씩 사라지고 지금의 삶이 달라진다. 동물적 본능은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난다. 첫째는 탐욕이다. 끝없이 가지고 싶고 더 많은 것을 차지하려는 마음이다. 이 탐욕은 짐승의 배고픔에서 비롯된 본능이다. 그러나 인간은 이 탐욕을 제어할 수 있다. 부처님은 탐욕은 고통의 뿌리요, 만족은 천상의 문이다라고 하셨다. 탐욕을 버리는 순간 마음은 가벼워지고 비로소 인간다움이 드러난다. 둘째는 분노이다.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공격적으로 반응하는 성향, 이것이 바로 짐승의 본능이다. 사자는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면 물고 개는 먹이를 빼앗기면 짖는다. 그런데 인간이 되어도 여전히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은 많다. 부처님은 화를 내는 자는 스스로를 태우는 불을 안고 사는 자라 하셨다. 분노는 자신을 불태우고 주변의 인연을 끊어버린다. 이것을 다스릴 줄 아는 것이 지혜의 첫걸음이다. 셋째는 무지, 즉 어리석음이다. 자신의 행위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 알지 못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짐승의 무지다. 부처님은 어리석은 자는 스스로 해를 입히며 그것이 해로움인 줄조차 모른다고 하셨다. 지혜가 없는 사람은 욕망을 따라 살며 고통이 반복되는 줄을 모른다. 그는 윤회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전생이 동물이었던 이들은 이 세 가지 본능이 유난히 강하게 드러난다. 하지만 그것은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깨달음의 단서다. 왜냐하면 그 본능을 자각하는 순간 그는 이미 인간의 길로 한 발을 내디딘 것이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수타니파타에서 말씀하셨다. 그대가 자신의 어리석음을 아는 것은 이미 지혜의 시작이다. 즉, 내가 욕심 많고 화가 많고 어리석음을 느낀다면 그것을 자각하는 것만으로도 업의 정화는 시작된다. 마음속에 남아있는 동물적 본능은 억누를수록 강해진다. 그것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고 그 마음이 일어날 때 그대로 바라보라. 그것이 명상의 첫걸음이다. 부처님은 마음을 관찰하는 자는 업의 뿌리를 뽑는 자다라고 하셨다. 즉, 자신의 내면을 있는 그대로 보아야 그 마음이 정화된다. 전생이 짐승이었던 자가 이번 생에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그 업이 어느 정도 성숙했음을 의미한다. 이제 그는 자비를 배우고 지혜를 닦으며 다시 어둠으로 돌아가지 않을 기회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그 기회를 놓치면 다시 어둠으로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부처님은 경고하셨다. 사람의 몸은 얻기 어렵고 그 몸을 얻고도 법을 배우지 않으면 다시 짐승의 길로 돌아간다. 부처님은 인간의 마음과 짐승의 마음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하셨다. 짐승의 마음은 자기만을 생각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남을 헤아린다. 즉, 차비가 인간과 짐승을 나누는 경계다. 남을 이해하고 연민하는 마음,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이 자비심을 닦는 자는 전생의 어둠을 서서히 벗고 지혜로운 인간으로 거듭난다. 전생의 흔적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깨달음의 발판이다. 부처님은 그대의 과거를 알아차리면 그대는 더 이상 그 과거의 노예가 아니다라고 하셨다. 즉, 전생의 흔적을 자각하면 그것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 탐욕이 많아도 괜찮다. 화를 자주 내도 괜찮다. 그것을 부정하지 말고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 그 마음이 바로 깨달음으로 가는 문이다. 그 문을 통과할 때
전생의 짐승의 흔적은 서서히 사라지고 부처의 자비심이 깃든 인간의 마음이 피어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대가 짐승의 마음을 품었다 해도 두려워하지 말라. 지혜는 모든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다. 전생이 어떤 생이었든 그 흔적이 남아있든 현재의 마음을 닦는다면 누구든 변할 수 있다. 불교에서 업은 돌처럼 굳은 운명이 아니다. 업은 마음이 만들어낸 에너지이며 그 마음이 바뀌면 업도 바뀐다.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말씀하셨다. 그대가 행한 악은 물 위의 글자와 같고 그대가 닦은 선은 바위 위의 색인과 같다. 즉, 지금 이 순간 선한 마음을 일으키면 과거의 어둠은 사라지고 새로운 생의 방향이 열리는 것이다. 업을 녹이는 길은 세 가지다. 지혜로 마음을 비추고 자비로 세상을 감싸며 참회로 자신을 정화하는 것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지혜는 세상의 등불이요. 그 빛이 비추면 무명은 스스로 사라진다. 지혜란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힘이다. 우리는 늘 바깥 세상만 본다. 남의 잘못, 세상의 부조리, 타인의 허물을 본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세상은 그대의 마음이 비추는 그림자다. 그대가 마음을 고치면 세상도 변한다. 지혜를 닦는다는 것은 내 마음 속에 탐욕과 분노가 일어나는 순간을 알아차리는 일이다. 욕심이 생기면 이 마음이 어디서 왔는가를 살피고 화를 낼 때는 이 불길이 누구를 태우는가를 물어야 한다. 이렇게 마음을 비추는 순간 그 감정은 힘을 잃는다. 그것이 곧 업의 소멸이다. 지혜는 모든 업의 뿌리를 자른다. 부처님은 어리석은 자는 고통 속에 살고 지혜로운 자는 고통 속에서도 자유롭다고 하셨다. 지혜의 눈을 뜨면 삶의 모든 일이 연기의 작용임을 알게 된다. 그 깨달음이 오면 미움도 탐욕도 두려움도 사라진다. 지혜의 수행은 묵상과 관찰에서 시작된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일어나는 감정을 판단 없이 바라보라. 그 마음의 움직임을 보는 순간 그대는 더 이상 그 마음의 노예가 아니다. 마음을 알아차리는 자는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 이것이 부처님이 설하신 윗바사나의 길이다. 부처님은 차비는 모든 덕의 근본이며 차비 없는 사람은 인간이라 할 수 없다고 하셨다. 차비는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다. 차비란 모든 생명에 대해 나와 다르지 않다는 깨달음이다. 남이 고통받을 때 그 고통을 자신의 일처럼 느끼는 마음, 그것이 자비다. 전생이 동물이었던 사람은 본능적 자기 보호의 업식을 지닌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으로 돌아오려면 차비를 통해 그 벽을 허물어야 한다. 차비는 인간으로서의 완성이다. 부처님은 수타니파타에서 말씀하셨다. 자비로운 이는 남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자신을 내어놓는다. 이 말은 거창한 희생을 뜻하지 않는다. 작은 이해, 작은 배려, 그것이 자비의 시작이다. 남이 나를 공격해도 보복하지 않고 남이 나를 비난해도 미워하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인간의 품격이다. 부처님은 증오를 증오로 갚으면 증오는 끝나지 않는다. 사랑으로 갚을 때만 증오는 사라진다고 하셨다. 차비는 업의 불길을 식힌다. 탐욕의 불, 분노의 불, 어리석음의 불은 모두 차비의 물로 꺼진다. 차비의 마음을 가진 자는 더 이상 과거의 업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는 자신을 묶던 사슬을 스스로 푸는 자가 된다. 차비를 닦는 방법은 어렵지 않다. 작은 생명을 해치지 않고 누군가의 말에 상처를 주지 않고 타인의 슬픔을 외면하지 않는 것. 이 세 가지를 실천하는 자는 이미 인간의 길로 돌아온 사람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하루 3번이라도 차비를 베풀면 그대의 업은 눈처럼 녹는다. 그대의 미소, 따뜻한 말 한마디, 그것이 바로 업을 녹이는 차비의 불이다. 부처님은 참회는 마음의 샘물이다. 그 물에 몸을 씻는 자는 새롭게 태어난다고 하셨다. 전생의 업이 남아있더라도 진심으로 뉘우치면 그 업은 약해진다.
참회란 자신을 탓하는 일이 아니라 잘못을 보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이다. 우리는 살아가며 끊임없이 실수를 한다. 탐욕을 내고 화를 내고 남을 상처 입힌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잘못을 보고 고치지 않는 것이 진짜 어리석음이다. 참회는 후회가 아니라 깨달음이다. 그대가 자신의 어리석음을 인정하는 순간 그 마음은 이미 정화되고 있다. 참회를 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하루의 끝에서 마음을 돌아보고 오늘 내가 내뱉은 말, 행한 행동, 품었던 생각을 떠올리라. 그중 잘못된 것이 있다면 가볍게 눈을 감고 이렇게 말하라. 나는 알지 못하여 그리하였나이다. 다시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으리라. 이 마음이 일어나면 그대의 업은 이미 녹기 시작한다. 참회는 자신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세우는 일이다. 부처님은 자신을 용서하는 자만이 남을 용서할 수 있다고 하셨다. 즉, 자신을 미워하지 말고 그 어리석음을 이해하라. 그 마음에서 진정한 평화가 시작된다. 전생이 무엇이었든 이번 생에서 깨닫는다면 그대는 새로운 생을 여는 자가 된다. 부처님은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이 다음 생의 문을 연다고 하셨다. 이제 그대는 선택할 수 있다. 짐승의 본능으로 살 것인가, 부처의 지혜로 살 것인가. 그 선택은 단 한 번의 생각에서 시작된다. 남을 미워할 때 그대의 마음은 어둠으로 향하고 남을 이해할 때 그대의 마음은 빛으로 향한다. 탐욕이 일어날 때 그것을 알아차리면 업은 줄어들고 무심히 욕망을 좇으면 업은 커진다. 이처럼 매 순간의 마음이 윤회의 길을 결정한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라 하셨다. 그대가 지금 자비를 닦는다면 그 순간 이미 짐승의 마음을 벗어난 것이다. 그대의 내면에 깃든 부처의 씨앗이 자라나기 시작한 것이다. 업을 녹이는 길은 멀고도 짧다. 멀다는 것은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평생 도달할 수 없다는 뜻이고, 짧다는 것은 마음이 변하는 즉시 업이 녹는다는 뜻이다.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려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마음을 깨끗이 하면 그대의 길은 스스로 밝아진다. 과거의 어둠은 그대의 발자취에 불과하다. 이제 그대는 빛으로 나아가라. 지혜를 닦고 자비를 베풀며 참회로 자신을 정화하는 자는 더 이상 전생의 업에 묶이지 않는다. 그는 인간의 마음으로 돌아온 자이며 부처의 길을 걷는 자다. 전생의 어둠이 아무리 깊더라도 지금의 빛은 그 어둠을 녹인다. 그대의 마음이 바뀌면 세상도 바뀐다. 그 마음 하나가 바로 윤회의 문을 여는 열쇠다.